주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죠. 왜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제사장은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위임식을 행하고 이런 것도 쭉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을 할 제단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번제단과 구별이 됩니다. 번제단은 성소의 뜰. 이게 성소라면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것은 성소의 뜰에 있는 제단으로서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요. 동물을 제사 드리는 제단 말고 이 안에,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제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기 전에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소 안에 향을 피우라고 했을까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에 성소 안에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광야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를 주셔서 지도대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올랐고 밤에는 불 기둥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이 피운 향,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피운 향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의 향을 피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상징으로서 향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성소가 없어요. 성소가 없지만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성소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갈 길을 보이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아마 시를 아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시 중에 하나죠. 이 내용은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져요.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특별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시간들은 내가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던 시절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 도대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을 때, 고통스러울 때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왜 저를 혼자 두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답하죠. 왜 그날의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지 아니? 그 시기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시기였단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어머님이 홀로 저희 세 남매를 키우셨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참 우리 어머님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힘든 시절 세 가족들 키우고 자녀들 키우고 버틸 수 있었을까? 어쩜 믿음이 우리 어머니를 지켰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졸업한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취직도 안 되고 정말 앞길이 막막했죠.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참 저를 지켰던 게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되기 전에 3학년 겨울방학 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IMF가 터졌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뭘 하신 거예요? 이겨내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정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걷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궁금했는데 그 전에 미리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미리 정말 이길 힘들을 주시고 그 실기를 겪어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 그날의 성소 안에 향을 가득 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있지 않아요. 성막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성막 가운데 향이 피어올라져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우라고 그래요. 매일 향이 피어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처럼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